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주의 진리를 분별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그 반역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에게 보고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첫째는 상황이 그에 걸맞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를테면 최고 통치자가 더 이상 기력을 피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할 만한 분별력이 없다라고 할 때 최고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 자신을 지지하는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또는 경제적, 종교적 그 힘이 있는 자가 최고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는 지난주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그에게 주어진 여건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상황은 아도니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군사령관 그리고 대제사장. 더 이상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는데 주저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 그런데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냐면 다윗의 지지와 승인이 빠졌습니다. 또 하나 빠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간과한 겁니다. 자, 자신의 의지가 있고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자신을 지지하는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으면 마치 세상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도니아.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푸틴 같은 사람. 역사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도 나는 정당하다. 그 푸틴을 지지한 사람 중에 종교 지도자가 있죠.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이 푸틴을 지지했습니다. 겁날 게 없죠. 뭐 군대는 당연히 푸틴을 지지하고 놓친 것이 있다면 그가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면 가짐만도 못하다라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른 소식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국가가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절박한 상황.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이 뜻한 사람은 거기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자, 오늘 1장 1절에서 32절까지 내용에서 장차 왕이 될 솔로몬이 등장합니까? 등장 안 하죠? 왕위에 오를 때까지 솔로몬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를 사람은 침묵하고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은 왕이 즉위식을 하세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혼란스럽고 한 공동체가 혼란스럽고 더 나아가서 한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생기는 일이 뭐죠? 뭐야? 혼란스러워. 아니, 혼란스러울 때 생기는 일이 뭐냐? 분열. 혼란, 분열. 분열, 질서가 파괴돼. 분열이에요. 백성들이 힘들어요. 뭐라고? 백성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이 힘들다고. 국민이 힘들다고요. 백성이 힘들다. 백성이 힘들다고.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갈라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다르다. 어떻게 되겠어요? 될 대로 돼요. 아, 될 대로, 안 될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결과를 기다려야죠. 그런 한 나라가 위기 속으로 들어갈 소위 풍전등화 또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이 시기에 누가 나서냐면 선지자 나단이 나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뭐냐? 위기를 분별하고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위기를 분별하고 이 위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 불륜에 지적을 한 사람이 누구냐? 나단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그 밧세바와 함께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나단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제시한 해결 방안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최고 통치자의 뜻이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무엇인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죠. 요게 나를 대단히 곤욕스럽고 위기 속으로 몰아갈 수 있더라.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내가 섬기는 리더의 뜻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단 선지자가 국가가 분열될 수 있고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선지자 나단이 취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시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하다면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사실 최종 결정은 다윗이 하지만 그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은 나단과 밧세바입니다. 눈여겨봐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대충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또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놓치고 지나간 것도 있겠죠. 뭘 놓치고 지나갔냐면요. 나단이 강조한 것과 그 나단이 말한 것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한 밧세바의 말이 좀 다르죠. 보셨어요? 못 보셨나? 보십시오. 성경책은 우리 갖고 다니시죠? 네. 자, 먼저 이 나단이 아도니아가 반역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누구에게 가냐면 밧세바에게 가요. 그 나단이 밧세바에게 전하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이 반역을 다윗이 알지 못한다. 그 다윗은 지금 식물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거기서 숨을 거두면 나라는 고스란히 아도니아에게 가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통치 역량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그 상태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목숨을 거두면 나라는 고스란히 아도니아에게 가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과는 무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밧세바하고 계책을 마련합니다. 계책. 어떤 계책이냐? 이 나단이 조금 좀 더 넓게 볼 필요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내놓은 계책은 무엇을 위한 계책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계책입니까? 아니면 솔로몬과 밧세바를 위한 계책입니까? 솔로몬과 밧세바를 위한 계책이 좀 더 넓게 봤으면 좀 좋았겠다라고 하는데 밧세바는 어떻게 봤어요? 밧세바는 나단보다 조금 더 넓게 본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은 어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밧세바와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계책을 나단이 밧세바에게 말해요. 뭐라 그러죠? 왕에게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라 그러죠. 그렇습니까?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상황에서 나단이 취한 건 뭐냐면 그게 만약에 최고 통치자의 뜻이다라고 하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상관할 수가 없어요. 밧세바하고 얘기해서 그게 왕의 뜻인 줄 확인하라. 첫 번째 나단이 조치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밧세바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밧세바가 나와요. 나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단이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아도니아가 왕에 오른 게 당신 뜻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뭐라 그래요? 밧세바를 불러라 다시 이러죠. 밧세바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단이 말하는 걸 들은 게 아니고 밧세바가 말한 다음에 나단이 들어가니까 밧세바는 그 자리에서 물러섰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단이 말한 건 뭐냐면 아도니아가 왕에 오른 게 당신의 뜻입니까? 그런데 그때요, 이 나단이 취한 자세를 보면 나단의 본래 모습이 참 지혜로워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직설적으로 말해도 된다. 아니다. 그 말이 진리라도 지혜롭게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어떤 겁니까? 후자. 직설적으로 말하면은요, 아주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진리라 하더라도, 아니, 나는 뭐, 그냥 고지고대로 말하면 되지, 뭐, 그걸 돌려서 말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의 불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단이 들어가서 당신 불륜 저질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어떻게 말했어요?
한 집에 부잣집에 양들이 많은데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짐승이 아까우니까 옆집에 자기 딸처럼 여기는 암약을 뺏어다가 그냥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어때요? 예? 오발대발 했잖아. 그놈 잡아 죽여라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그래? 당신이야. 예. 이번에는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취한 자세가 어때요? 예? 나단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직접 가서 나단이 다윗을 대면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시종이 들어와서 나단이 왔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예. 그냥 발길로 걷어차고 왕 앞에 가서 아도니아가 반역한 거 당신 알아 몰라? 어? 죽기 전에 곱게 죽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들어오라 하니까 나단이 어떤 자세를 취했어요? 다 읽었잖아요. 예? 앞짝 엎드려서 절해요. 예. 지금 다윗은 어때요? 식물인간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단은 다윗 앞에 가장 겸손하고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죽을 지경 임박에 도착해도 권위는 권위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아도니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뭐 군사령관 요압도 청하고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청하고 그런데 솔로몬은 청하지 않고 나도 청하지 않고 대제사장 사독도 청하지 않고 또 군대 장군 중에 하나인 분야야도 청하지 않고 반역을 했습니다. 이게 당신의 뜻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자, 그럴 때 만약에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귀찮아가지고 에이 내버려둬 이렇게 했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단이 들어갈 때요. 왕이 감히 어찌 왕 앞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라고 나단을 거절하면요. 역사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역사를 그대로 볼 수 없다. 선지자 나단은 목숨 걸고 들어가서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지자적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역사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뭐 세상이 다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되겠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있다. 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밧세바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남편이 왕이고 밧세바가 아내죠. 그 부부니까 나는 왕 침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은 뭐 내가 허락받고 들어가야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 우리 유지사님 침실에 들어갈 때 들어가도 돼요 하고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데 아예. 아예 안 들어가. 여기 다윗이 밧세바가 들어오잖아요. 밧세바한테 뭐라고 그래요? 안 보셨어요? 그냥 놓쳤구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원하냐고. 무엇을 원하냐고 그랬어요? 그 무슨 번역이에요? 우리 저기 개역 개정 뭐라 그래요? 어찌 되느냐. 어찌 되느냐죠. 어찌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네가 여기 들어와? 이런 얘기고요. 너 죽을래라고도 확대 해석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 후에 한참 후의 역사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죠. 나갈 수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에?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간 거예요? 중요한 소리가 여기 지금 밧세바가 다윗 왕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간 거예요? 부르니까 간 거예요? 아니면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왜요? 여기 밧세바는요 나단보다 좀 그 소위 분별력이 더 넓다라고 봐야 돼요. 왜? 다윗한테 가서 아도니아가 왕에 올랐는데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확정되면 나와 솔로몬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묻잖아요.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게 전에 당신이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 받아들이겠다. 목숨 건다. 그 말이 맞냐라고 확인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심어준 말은 뭐예요?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라 그랬죠. 그런데 밧세바는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 다윗이 자기한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한테 맹세하는데 너에게서 난 아들, 그 이름이 솔로몬인데 그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가 내가 건축하지 못한 성전까지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먼저 가서 얘기하고 후에 나단이 들어가서 그걸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왕의 뜻을 물어요.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요것도 듣고 다 들어서 결국 누구의 뜻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권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요. 다윗이 불러요. 나단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밧세바가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니 그 다음에 나단이 들어가서 당신의 뜻이냐, 그 두 가지 말을 듣고 다윗이 밧세바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얘기해요. 다윗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다라는 것을 언제 결정했어요? 언제 결정했어요? 그 말을 보면요. 역대상 22장입니다. 22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누가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다윗이 열왕기상 1장에서 나단과 밧세바에게 반복적으로 그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다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해도 잘 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오셨죠. 네? 근데 중간중간에 내 뜻대로 하다가 일이 그르치고 망쳐진 적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내 뜻이 이런데 내 뜻대로 하면 그르치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기 나단이나 밧세바가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거 하려면 목숨 걸어야 돼. 목숨이 아까워요? 하나님의 뜻이 소중해요? 아니, 질문하지 말아야 돼. 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건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기 영혼까지 이르게 하세요. 내 뜻대로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돼요? 잠시 동안은 될 수 있어요. 아도니아의 천하가 며칠 천하였어요? 1일 천하예요. 1일 천하. 하루를 위해서 인생 망치지 말라. 오늘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 앞에 목숨을 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또 내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도니아 스스로 계획했어요. 계획 세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에 기초를 닦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내 계획이 기초를 두고 거기에 근거해서 내 계획을 세우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인생이 소위 추락하고 몰락하는 그 첩경에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다면 하루 왕노릇 하려고 인생을 걸다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것보다 늦어도 시간이 걸려도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뜻을 세워놓고 그냥 몰아가죠. 몰아가요. 어떤 분이 저를 몰아가려고 해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할 때까지는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고집불통이래요. 이게 고집불통입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집불통이 돼도 돼요. 내 뜻대로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과 내 주변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 제가 그것을 아는데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여요. 여기 이 나단과 밧세바가 주는 교훈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우리 최종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거를 일깨워주고 이스라엘은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평안과 안일함이 이스라엘에게 정착될 수 있도록 나단과 밧세바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안일하게 하고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결정해 놓고 번복할 수도 없고 제대로 안 돼서 불행한 열매를 맺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할 수만 있다면 주변에 경건한 신앙인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